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온갖 고역으로 인하여 하던 때입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방치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아서 어쨌거나 아이가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이제 잘생겼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을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이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어머니는 치밀한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는 물가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시녀들은 물가에 서서 이제 둘러서 있는 상황인데 갈대 사이에 상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걸 가져오라.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하나 있고 우는 거예요. 이 공주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상태인데 이 공주는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겨 그를 끌어안았던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 아이의 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말할 때 공주가 말하죠. 가라. 그래서 결국 이 누이가 이 아이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게 아이러니지요. 모세는 사실은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이런 영화 사례의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결국 누구에 의해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궁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요?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아마도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도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여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살면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도 히브리인들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에게 이제 왜 싸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말합니다.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 그래서 일이 탄로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아마도 상당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는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지금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거든요. 자기는 편안한데 자기 동족들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을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살인자로서 이제 나타나서 이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하는데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는 상황이 되지요. 근데 여기 제일 끝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고 몇 년 걸렸어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80세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상황, 여기 보면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공주, 그리고 시녀들, 그 사이에 모세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상황들. 근데 여기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니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이 모세가 건진받고 모세가 장성하도록 돕는 그 과정 속에 모세의 어머니의 행동, 모세의 누이의 행동, 그리고 여기 공주의 행동,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각자의 마음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12를 채우려고 제비를 뽑을 때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말을 써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게 일어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 물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세를 보고 이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잘생겨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아이를 쉽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숨겨서 그냥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그냥 아이를 죽음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갈대 상자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었거든요. 모세도 이 방주 동일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 또 물 가운데에서 날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모세는 살아난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은혜 입은 자들일 수 있어요. 자, 여기 누이가 또한 멀리 서서 바라보다가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냈을 때 쪼로로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불러올까요?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을 이 공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고 그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히브리 여인이 이 아이를 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공주의 마음도, 이 누이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기 모세가 건진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세를 구원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도요, 시간이 많이 흘러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행동이 이미 8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